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오해함이 아니냐. 27절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에서 오해의 원인은 24절에 보니까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해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오해를 우리가 사는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안다 할지라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 오해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해가 없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오해는요,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오해의 두 단어를 보면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위에 물론 마태복음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위에는 모두가 다 속임, 미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적인 일반적인 오해도 사단의 역사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오해는 사단이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로 미혹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오해를 해서도 안 되고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영원의 생사, 즉 천국이냐 지옥이냐 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오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오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어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하는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을 오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도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오해하게 하고 그러므로 사단이 미혹을 받게 함으로 이제 올바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해의 원인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크게 오해하였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사단이 최초로 아담을 미혹할 때에 사용한 도구가 어떤 도구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단은 지금도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미신, 우상들은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신이 되게 하고 어떤 물건이 신이 되게 하고 그래서
가짜를 믿게 해서 그게 바로 오해하게 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황제도 어떻습니까? 황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으로 섬겼어요. 그 황제가 신이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바로왕이었죠. 바로왕은 살아있는 신, 파라오. 물론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궁정, 집이라는 뜻이지만 그 집이라는 뜻에서 점점점 이제 신이라는 뜻으로 파로아라는 것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바로는 우리가 파라오,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신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선과 악을 아는 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분명히 선과 악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만이 악을 우리가 이건 나쁜 거야 하고 이제 절제하고 선은 우리가 행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선악을 안다는 데에 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같이 되었다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선악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바르고 그른 것 그리고 좋고 나쁘다는 것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선으로 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선악의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높아진다는 말인데요. 단지 그 높아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절대 높여 살지 말아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높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까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데에 우리가 핵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선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결과서는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의 권세의 결과가 무엇이냐? 죽이고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 아담에 미혹했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 사람들에게 신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것은 뭡니까? 권세를 갖게 해서 그 권세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세를 이제 가지고 살도록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을 자도 살릴 수 있고 살 자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떻습니까? 자,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바로 그 다음에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죽이잖아요, 동생을.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이 사단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기준이 거기에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 정리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지금도 아무 데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내게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너무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그 사람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편이 하도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남편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남편보다 내가 너를 먼저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죽는 것은 좋고 자기는 죽는 건 싫은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즉 자기는 오래 살고 싶어 다른 사람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이 생과 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다. 그런데 인간들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너는 신이다 이렇게 자꾸 말하잖아. 네가 최고다고 말하잖아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게 되면 두루 왕에게 이러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창조했지 신으로 창조하지 않았는데, 이단들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예수 재림예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로 어떤 왕 혹은 대통령, 지금도 지구상에 보게 되면 어느 한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을, 즉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결과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는 오해를 했잖아요. 왜 받지 않았는가? 자기를 이제 살펴보지 아니하고 단지 내 제사는 안 받았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하다 보니까 바로 동생 때문이구나 라는 그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착각 결과는 동생을 죽이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인간에 대해서든지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착각하거나 오해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물으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24절에 너희가 성경을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성경이란 구약적인 이제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합니까? 율법사예요. 올라만 신학 박사들이에요. 많이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합니다. 왜? 몰랐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바리새파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리새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에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 최고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같이 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믿음만 최고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파 신앙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신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물으면 미신적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습관화되어져서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물만 갖다 드리면 족한 줄 알고 자기 죄가 사함받은 줄 알고 이렇게 바로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건 살인자와 같다, 내가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을 원한다, 이것이거든요. 미신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죠? 미신적인 딱 한 가지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았는데 그 위에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너희가 왜 이렇게 재물만 내게 갖고 오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 없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 이게 바로 미신적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신이라는 일반 종교도 보게 되면요,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틀린 게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거든요. 이게 미신적 신앙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런 일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바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도요, 말씀을 모르고 믿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도 말씀을 모르는 거야. 왜 모르는 거야? 그게 바로 미신적 신앙만 가졌기 때문에, 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으니 복 받았다, 예배드렸으니 의무 다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멀게 하고 그냥 예배 참석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이건 잘 알죠. 물론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믿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종교성 신앙을 갖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종교성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에? 자기 중심적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말하라고 있죠. 뭘 말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교들이 다 좋아, 다 나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바로 종교성 신앙이죠. 물론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든지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종교지,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종이제 기독교는 아니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 자기가 신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교회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안위를 삼죠.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종교성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방 현대인들은 알아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서양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빨리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서양 문화가 금방 이 기독교가 한참 융성하더니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자유주의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에 왜 이렇게 무너지냐 할 때에, 자유주의는 자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무슨 말이냐? 서양 문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서양 문화는 자기중심부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주소를 볼 때에 가장 먼저 이름을 쓰죠.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집,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번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지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유나이트, 미국이라고 쓰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없으면은 이제 하나님 없다는 말이 금방 서양 문화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조상도 서양 문화에서는요, 자기가 없으면 조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은 나부터 출발해서 몇 대 몇 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동양사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 자체가. 우리 한국은요, 주소를 쓰더라도 대한민국부터 쓰잖아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자기 이름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화는 내가 없어도 조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 만약에 심씨다 그러면은 심씨 몇 대 몇 대 몇 대 쭉 내려오잖아요. 그게 자기가 없어도 조상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자유신학자들은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뭐 일지로 맞기는 맞다 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분명히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며 비로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계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신앙, 즉 자기 중심적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즉 자기의 지식, 이 부활은 없는 건데, 아무리 해도 이 부활할 수가 없는 건데 자기의 중심적으로 믿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오해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24절처럼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다. 올바른 신앙은요, 올바르게 성경을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만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모르는데 아무리 정확히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집에 있게 한 것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나님이 휴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물론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능력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님 능력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손에서 막 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손에서 능력이 나와서 찌릿찌릿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심지어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영빨이 세야 한다는 거예요. 영빨이 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세다는 거예요. 아니, 영빨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단어까지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벌을 받을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의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힘의 유력도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이제 의미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나타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 말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 창조하는 것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것을 계속해서 섭리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의 능력을 에네르기라고 말을 해요. 그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네르게야 라는 것인데요.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이게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이 여기에서 유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너지라는 단어예요. 결과서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 움직이잖아요. 힘있게 역사할 수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능력이라고 뒤에 이제 소개했던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잘 아는 단어가 듀나미스라는 단어잖아요. 이 듀나미스는 뭐죠? 영어로 말하면 이제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거죠. 이 폭발적인 그런 힘을 능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 유력,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뭘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를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 부자를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그 결과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제자들은 70명을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니까 귀신도 막 나가고 뭐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갔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귀신 나가고 이런 거 그거 기뻐할 게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지 이런 거 기뻐할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병든 사람이요 치료받으면 기뻐해요. 그 뭐 기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넓게 한번 볼까요? 치료받아서 살면 얼마나 삽니까? 병든 사람 치료받았다 해서 300년 사나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결국은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기뻐할 것은 너희가 영원히 사는 것,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게 진정한 기쁨이지. 이 세상에 300년 산다 줄 어쨌든 300년 후에는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메인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자도 안 죽을 것이고 이미 죽은 자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잘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고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어서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생하심을 믿지 못하면 착각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자, 죽음이란 무엇이죠? 피조물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죽은 하나님도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계속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역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계인들 한번 볼까요? 사도계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즉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한 하나님, 즉 부활의 사람의 하나님, 이걸 좀 직역하면 부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모두가 다 죽었지만 살아난다. 그 살아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잘못 오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 이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 아니, 믿었어요. 아니,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도 보게 보려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무슨 일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제사장들이 모여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있다는 그 제사장들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제사장들이요. 아니, 제사장들 사두개인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인데요.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서 사독.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 사독이라는 말이 사두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독이라는 후손들이 그 제사장 후손들이 사독에 파가 된 거예요. 결과서는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럼 결과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 본문에 뭘 못 믿었냐?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었지 죽은 자를 살려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과서는 사람을 죽었으면 죽었고 끝나는 것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도 살려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신 하나님을 많이 믿는데요. 그 존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함께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계신다는 걸 알아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존재는 믿어도 나의 지금 현재의 나의 생활, 나의 모든 앞날, 나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두개인들이 그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들의 집안들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살려주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5장에 보게 되면요,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는 게 무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잡혀가지고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이에요.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지만 죽은 신인 것처럼 바로 죽은 신앙 속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존재 하나님도 믿겠지만 그 존재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랬잖아요. 27절에 산자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산자 하나님이다. 근데 이들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26절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이게 말한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와닿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이제 나와 있는데요. 22장 30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라고 나와요. 이게 논할진대가 조금 더 원문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 한쪽에서는 죽은 자가 살 수 있어. 한쪽에서는 죽은 자는 못 살아. 이렇게 하다가 파가 나눠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나눠진 것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가 파가 나눠지게 됐는데요. 이들은 바로 계속 논쟁을 하다가 결과는 어떻냐?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도와주신 이유가 무슨 줄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영생함을, 즉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영원에 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해는 대부분 착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착각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또 오해하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실제가 아닌데 오해해서 잘못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착각과 오해하면서 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그러니까 일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오해는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해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혹받아 거짓으로 잘못 믿고 있는 신앙은 아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실지가 아닌데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자기가 공주처럼 예쁘다고 사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착하게 사는 거니까 단순히 피해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착하고 오해하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오해한 것처럼 죽일 수도 있는 경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문화에서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미국에서 아이들이 훈계할 때에 한국에서는 잘못을 꾸중을 하면은 머리를 숙이고 눈을 밑으로 바로 이제 쳐다봐야 하잖아요. 만약에 쳐다보면은 눈가락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눈을 똑바로 또 봐야 하잖아요. 안 보면 그게 바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문화의 차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 눈 이렇게 딱 뜨고 쳐다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결국 가서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신앙적인 오해는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의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